안녕하세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도 수요 성서 학당을 영상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고린도서 제48강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10장에서 13장은요, 그 앞에 1장에서 9장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의 흐름도 단절되어 있고요. 그 말투라고 할까요? 그 말투도 아주 격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9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편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요. 중요한 가설 중에는 1장에서 9장이 원래 고린도 후서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쓴 눈물의 편지의 일부인데 후대에 와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합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요. 바울이 1장에서 9장까지를 쓴 뒤에 상당한 기간 동안 편지 쓰기를 중단했다가 10장에서 13장을 썼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설이고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하여간에 갑자기 10장부터 편지의 내용과 말투가 바뀌어서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과 직접 싸우는 것과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까지의 각 구절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아리송한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람들을 직접 대면할 때에는 마치 나약하고 유순한 척 하다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대담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비겁하다고 비난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비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죠. 여기서 겸비하고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겸손한이라고 하는 뜻 외에도 비굴하다, 또 비겁하다, 또 천하다, 하찮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대적자들은 이 바울을 그러니까 비굴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비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을 직접 만날 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떠나 있으면 담대한 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이 말은 바울이 멀리서 써 보내는 편지는
아주 강경하고 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만나는 동안에 부드럽게 행동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요.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때에도 자신이 계속 그렇게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리 당부의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제 권고하려고 하는데, 그 권고하려는 내용은 이제 2절에 들어있죠.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속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아주 대담해질 그럴 작정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같이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세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헐뜯었습니다. 세속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산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헐뜯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히, 그러니까 강경하게 대처할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는 자신있게 강경해질 작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바울이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는 강경하거나 엄한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을 직접 만나면 아주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할 거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당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경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도록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를
내가 다시 방문하게 될 때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내가 비록 세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에 있어 행하나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거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비록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을 때 이 싸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의 선교 활동 그리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속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속적인 그 방식과 선교 활동이라든지 사도직 수행은 병행할 수 없죠. 이 선교 활동과 사도직 수행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일은 개인의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명예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싸움에서는 세속의 무기, 즉 칼과 방패, 돈과 권력 같은 것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싸움은요, 그의 사도직 수행과 선교 활동은요,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죠. 따라서 바울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무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어떤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라는 설명만 하고 있죠.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것을 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은 영적인 무기의 강력함을 설명하기 위한 재료로 이용되었을 뿐이고요. 특별한 뜻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로 온갖 궤변과 비방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그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적자들의 거짓 주장, 또 궤변 외에도 바울을 헐뜯는 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그런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오만함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든 오만함을 뜻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강력한 무기로 적의 진, 그러니까 요새를 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로 복음을 방해하는 적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의 진, 그러니까 요새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그 진을 지키는 수비대를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처럼 그 대적자들의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굴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은요, 앞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이론을 가리키는데, 대적자들과 박해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이론, 그리고 궤변 등을 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로잡은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도 갖추고 있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만들기 전에 먼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내부의 순종, 그리고 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처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이란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그 유대인 출신 선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요, 굉장히 바울을 헐뜯고 또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들을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순종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게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각 구절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관용입니다.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비굴하게 행동하고 자기들과 멀리 떨어져 편지를 쓸 때는 강한 어조로 말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용기도 없다,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 앞에서 겸비한 태도,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과 온유와 관용은요, 예수님의 제일 뚜렷한 성품이고요, 또 성도가 가장 추구해야 할 성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성품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성품이 대적자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그 할례는요, 성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의식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유대인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부친은 헬라인이었거든요. 또한 당시에 그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보다는 덜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또 할례 안 받은 무할례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통파 유대인들 사회에서 보면 당시만 해도 할례가 없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관용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관용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이게 능률적이냐 비능률적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때로는 안 해도 될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것도 큰 봉사라고 말할 수 있죠. 화장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제 여식도 그렇고 매일 많은 시간을 바쳐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여성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보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잘 웃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늘 웃는 것도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최대의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처럼 자신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도 남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도 기꺼이 하는 관용정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꼭 실천해야 될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과 언쟁이나 갈등을 표출하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한 승리의 원천은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울 때 내세우는 육체적인 것에는 뭐가 있어요? 돈, 또 학력, 명예, 논리력, 화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원천은요, 바로 온유와 관용과 겸손과 같은 영적인 것이고요. 그런 영적인 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가 깨트려야 할 가장 견고한 사단의 진은 바로 생각의 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에는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견고한 진은 뭘까요? 그 가장 견고한 진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나 인본주의, 혹은 타종교인, 이슬람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바로 생각의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속삭이죠. 야, 너 못났다, 너 더럽다, 너 가난하다, 너 작다, 너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속삭이죠. 그래서 열등감과 죄책감을 주고요,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자기 아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후에 이제 결혼 상담소에서 자기 이상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상담소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그 회원 여성, 그 회원 여성이 무려 3만 명이었답니다. 이 3만 명의 여성 중에 한 여성을 골라줬는데 사진을 보니까 얼마 전에 이혼한 자기 부인이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내나 남편을 바꾸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요,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배우자를 아무리 잘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면 처음에는 신날 것 같지만요, 함께 살면 채 한 달도 그 기분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제일 낫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그래서 행복의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진짜 행복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차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좀 정비하잖아요. 필터도 갈고 엔진 오일도 갈아 넣고 브레이크 패드도 다 닳기 전에 교체를 하고 또 뭐 라이트도 나가면 먼저 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차를 정비하듯이 우리도 자기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견고한 요새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코 그 마음의 평안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